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습득해야 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섬김입니다. 시편 123편은 섬김을 예시합니다. 다른 시편이 대개 그러하듯 여기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행해진 하나의 신뢰를 보여줄 뿐입니다. 시편은 강연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를 때 벌어지는 일들, 그에 관한 주목할 만한 징표를 우리는 시편에서 얻습니다. 시편 123편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측면을 관찰하게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섬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올려다볼 뿐이며 마주보거나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종 역시 그러한 태도와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확실한 재능과 능력을 보장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그러한 느낌은 한층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종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면서 해결하기 힘든 특별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를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편할 때 기분 전환을 위해 불러낼 수 있는 친구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종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려먹기 좋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구속받은 삶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우리가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하는 막연하고도 모호하게 운영되는 관공서의 접수 창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마친 후 집으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입한 대로 주문 품목이 배달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표현은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과 부활의 하나님, 신의 산과 갈보리의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편에서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 실제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출처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의 자세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의 자세가 됩니다. 섬김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기대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로서 결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외스러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뭉뚱그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것은 긍휼입니다. 시편 123편에서 그러한 기대는 3번 나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며 결국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켜 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기어이 하시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추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으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아래 살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가슴에 품은 자식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시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속에 큰 계획을 성취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종에게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민첩성입니다. 예속의 체험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다른 시대에서처럼 시편 기자도 종과 노예가 제도화된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 제도의 실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권력은 압제를 낳았습니다. 성전은 빈둥거리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연히 심한 멸시와 조소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방대한 분량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는 절규의 문화의 일부입니다. 형식상 노예 제도가 철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박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압제적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부르짖고 어디서든 자유를 선포하고 경축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유를 느끼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중요한 문제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주인 밑에서 그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기다리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수종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민첩해야 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복음이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귀에 들렸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제 어디서나 힘써 행해야 할 권면 사항이 있습니다. 종교, 경제, 문화, 정치, 어떤 형태의 속박이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들을 이용해 그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구속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약탈이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면허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을 행하라는 인격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답게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사용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은 압제에서 풀려나 자유, 더 나아가 새로운 예속으로의 이행을 기도합니다. 압제, 자유, 새로운 예속. 그렇게 시편 123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서 우리의 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로 이끕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입니다. 이상 시편 123편 섬김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 읽어드린 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